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로 왕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의 400년 동안에 핍박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을 섬겼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아예 핍박을 받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400년이나 흘렀으니까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아마 애굽 땅에다가 계속 안주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으로 집어넣을 때 분명히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보내고 애굽 땅을 섬기다가 4대가 지나면은 내가 너희를 구출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됐는지,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관영치 않았다. 죄가 아직 한마디로 모기까지 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죄가 모기까지 차면은 그때서 내가 너희를 불러드리겠다. 그래서 불러드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모기까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을 시켜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눠주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관영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수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아마 한 대에 100년씩으로 계산을 했었던 것 봅니다. 그래서 한 대에 100년 같으면 4대 같으면 400년이잖아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졌습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와선적. 자, 430년이 마칠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나 약 400년을 잡았네요. 네.
다시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초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게 하라. 여기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은, 시브라라는 말은 아름답다는 말이고 부하라는 말은 화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그 이름 그대로 지금 현재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 히브리 산파들은 같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같은 히브리 민족한테 이 이집트 사람이 바로 왕이 명령하기를 남자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를 낳으면 살리라 그랬는데, 이 바로 왕도 조금 뭔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시키려면 다른 민족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자기 민족을 시키던가. 그래 이제 같은 히브리 민족을 시키면 그 히브리 민족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그 바로 왕이 하는 말을 듣겠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도 애굽 왕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안 듣고 하나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번성하고 창성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가 민족을 만들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는데 이 산파가 이 남자애를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이 말하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갖고 애굽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계속 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불렀습니다. 그 왜 남자아이를 살렸냐 부르니까 하는 말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사람의 여인과 같지 않아서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연락을 받고 가면 벌써 나아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른 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산파가 한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죽이지 않았는 그 이유를 변명을 대어서 바로 왕에게 그냥 설득시키고 하기 위한 그 거짓말이지 진실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했는 그 산파에게 20절에 봅시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누구한테요? 거짓말을 한 산파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산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산파는 결국은 성 밖에 있어라. 성 안에는 못 있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여자들은 거짓말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렸었느냐? 그럼 이 히브리인들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어디에서 살 것 같아요? 성 바깥에서 살 것 같아요? 성 안에서 살 것 같아요? 이 산파들은 성 안에서 삽니다. 비록 거짓말을 했더라도 성 안에서 삽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인류와 하나님이 버린 인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인류, 두 가지의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 한 인류는 이스라엘이고 그 나머지 한 인류는 전부 다 이방인들입니다. 전부 다 이방인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칭했는가? 내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결국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지옥 갑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옥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천국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서 살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자체, 그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 출애굽기 4장 다시 읽어볼게요.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놓아서, 내 아들을 놓아라.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봤어요? 하나로 봤습니다. 하나로. 하나로 보고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전체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 아들들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라든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안 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이죠. 이방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죄를 용서함을 해마다 죄를 용서함을 받고 또 제사를 비록 지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용서를 받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게 안 돼요.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섰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민족에서 예수라는 것이 태어났으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록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보지를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그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태초로부터 있던 그 죄, 자기 부모에서부터 물려받은 그 죄,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그 죄 없는 것을 인정치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자기는 그 죄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언제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속죄일에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속죄일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나팔절이 나타납니다. 나팔절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 휴거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휴거됩니다. 나팔절 때. 나팔절 때 지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날? 속죄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속죄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옛날에 속죄했는데 아직 속죄 안 받았다.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수도 우리하고 상관없고 예수가 죽어서 피 흘린 것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양이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죽지 않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상은 그 죄가 다 용서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까지도 죄가 다 용서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용서가 안 되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로마서 3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너에게 쏟는도다. 자,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그것을 네 고집으로 지금 용서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 되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죽었다, 자기 고집대로 지금 죽었다 하면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니고 자기 자신이 지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상 아무 죄가 없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가 속죄해야지. 언제? 속죄일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이 산파들이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니 벌써 애 다 놓고 벌써 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거기에서 속았는 거지요. 진짜 그런가 했었지요. 왜냐? 바로 왕이 그렇게 지시했는데 안 들으면 죽는다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인정을 안 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은 죄로 죄를 정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봅니다. 왜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본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래서 이방인인 이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었는 그 죄를 죄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산파들이 거짓말해도 그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받은 이 사람들도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아니야, 그거. 그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세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성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성 안에 있어요? 우리가 왜 천국으로 가요? 성 밖은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크게 말하면 성 밖도 천국은 천국이지요. 크게 말하면
좁게 말하면 성 밖은 천국이 아니에요. 성 안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성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 바깥에는 우리는 시찰을 한다라든가 뭐 어떤 일을 한다라든가 그러한 일하는 거라든가 시찰을 한다라든가 그럴 때 성 밖으로 돌아다니지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 안에 본부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잠자고 성 안에서 본부를 두고 한마디로 성 안이 사무실인 거예요. 사무실. 예를 들면. 그런데 이방인들이라든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 밖에서 살고 성 밖에서 자고 성 밖에서 일하고 성 밖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지었는 그 죄를 하나님은 우리가 지었는 그 모든 죄를 뭐로 덮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지었는 죄를 죄로 인정 안 하지요. 19절에 다시 읽을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자, 이 내용을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분명히 이 산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착한 말이다. 그 말이 맞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 자체가 선이 아닌데 어떻게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 심판을 톡톡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을 너희는 다 들으라?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 그 구원받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그 마음이 자동으로 우러나오질 않을까요? 그 마음이 자동으로 우러나잖아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하나님 말을 지지리도 안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셨구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 듣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을 정말 들으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하고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직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나님 시킨 것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똑바른 일입니까? 그건 똑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신 줄을 나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 잘 듣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토해내잖아요. 내가 내 입술로 토해내는 그 말을 하나님이 딱 니네 이제 내 아들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자원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언제 했느냐?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이래 하라 저래 하라 이래 하라 저래 하라 계속 시켰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야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사기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을 살인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 때 10계명 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 외에 다른 신을 못 있게 하지 마라. 또 이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자 전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생명이 길어진다.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제명 하나하나 안 나왔지요. 제명이 안 나왔잖아요. 제명이 하나하나 안 나오고 그냥 두리뭉실 다 뭉쳐가지고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 계명 10계명처럼 계명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계명을 조목조목 모아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켰다. 또 저것도 지켰다. 또 이것도 지켰다. 저것도 지켰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또 내가 하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율법이. 그러니까 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말이 옳은 말이지. 내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너희도 살인하지 말고 내가 부모를 공경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사랑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사실은 사랑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소망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믿음, 소망이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됩니까? 사랑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안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마누라, 자기 처를 갖다가 사랑한다면서 자기 처를 못 믿으면 그 사랑입니까? 자기 처를 못 믿으면 의처증이라고 하는 그 죄가 드러나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 죄가 드러나도록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대로 나한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다하여 산파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뭡니까? 이 바로가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가 하는 말은 남자가 나면은 죽이고 여자가 나면은 살리라.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떠냐? 자기한테 덕이 되면은 취하고 자기한테 덕이 되지 않으면은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생활은 바로 뭔가 하면 죄와 상관없는 생활.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일도 죄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죄와 상관을 가지면서 사는 수가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교회와 함께하는 생활,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생활은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야만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